주시는 하나님, 복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바라크. 근데 안다는 게 뭐냐면 오탐. 안만큼 되어집니다. 아는 건 우리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되게. 그리고 레헴.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알면 그 알미 우리의 됨이 되고 그 됨이 삶을 경험하게 하죠. 의사가 되고 나면 의사의 생활을 경험하고 교사가 되고 나면 교사의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법. 이게 진짜 복이죠. 도대체 어떻게 알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실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걸 주셨대요. 먹을 걸. 그런데 너희에게 먹을 걸 주셨다고 할 때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 주노니라고 나왔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보라 주노니라는 보라가 빠졌어요. 여기 보라 흰내가 이제 나오는데 흰내 주노니. 그리고 계시록까지 보라가 계속됩니다. 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보라예요. 보라. 성경은 보라가 전체를 끌고 갑니다. 영어로는 보라가 behold, 라틴어로는 이두라는 감탄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집을 보여줍니다. 가족을 보여주고 친척을 보여주고 자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보여주죠. 남의 자식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남의 자녀에게 자기 친척과 자기 조상들을 보여주진 않아요. 보여줬다는 건 다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보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보라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된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흰내는 그 눈 헤이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몰라요. 발이 하는 걸 손이 몰라요. 그냥 동시에 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오른손이 한 건 오른손이에요. 왼손이 한 건 왼손인데. 그런데 왼손이 오른손이 하네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흰내라는 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또 내가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있다는 착각은 있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안 한 것이 있다는 착각은 있지만 다 내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확장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흰내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뭘 택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도 주고 사망도 줬습니다. 복도 주고 저주도 줬어요. 다 줬어요. 우리에게 없는 게 없습니다. 흰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주노니라는 나티티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뭘 줬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감성과 이성과 습성이 주어졌다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육체만 존재합니까?
다 줬어요. 감성도 주셨어요. 이성도 주셨어요. 습성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와 감성이 같아요. 느끼는 게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같아요. 걷는 것도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얼굴 모양도 같고, 살아가는 것도 같아요. 물론 달리 보이죠. 그러나 그건 부분만 봐서 그러고 전체를 보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삼위일체를 다 주셨어요. 완벽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완전히 주어졌어요. 그게 준원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다 완전히 채워져 있어요. 무한대로 채워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충만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 이 맹세하신 땅이 자카르, 언약의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언약을 누리는 능력이 다 주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준원이는 수신 안테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수신기가 있으니까 MBC의 모든 방송을 내가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KBS의 방송을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뭐 미국 방송, 뭐 영국 방송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수신기가 있으니까.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없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 영화를 봤는데 없는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영화 중에 수신기로 선택한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다 경험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다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게 나한테, 내 마음에 다 주어졌어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평생 모르고 산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프죠. 그게 무지. 그래서 참 황금 덩어리를 돌보다 더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뭐 겨우 책상 받침으로 사용하면서 일생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모든 게 주어져 있는 준원이 이미 주어진 존재인지를, 모든 게 다 주어진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MBC에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자료 다 얼마든지 내가 볼 수 있어요. 이미 수신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게 만들어지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거든지. 이게 준원입니다. 아니 누구는 뭐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다. 아니 MBC 방송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 아니에요. 동일한 수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만 있을 뿐이지. 선택.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뭘 경험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주어진 게 차이는 없어요. 그게 준원이에요. 근데 이 준원이라고 하시면서 뭘 줬냐고 했냐면 먹을거리를 줬대요. 먹을거리. 너희의 먹을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건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이 먹을거리라는 라아켈라라는 이 히브리어 글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오탐이라는 글자를 배웠어요. 너희, 오탐. 똑같은 너희인데 레헴이라는 글자를 배웠어요. 근데 오늘 너희는 레켐으로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떡이거든요. 떡이 먹을거리예요. 떡이 먹을거리인데 라하켈라는 먹을거리를 다 먹어버린 거야. 먹을거리라고 했지만 이 먹을거리는 뭐냐면 먹어서 그걸 잘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먹은 것이 없이 가르치겠어요?
배운 것이 없이 가르치냐고요. 도대체 내가 뭘 배웠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가르쳐 보면 뭘 배웠는지 알아요. 그래서 가르침은 배움을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임직 후보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을 가르침이 없이 하나님 주신 먹을거리를 먹을 방법은 없습니다. 설교 듣고는 먹을거리는 못 먹은 거예요. 먹을거리는 가르친 사람만 먹게 돼 있어요. 가르침이 먹는 거예요. 가르쳐 본 것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아는 것만 나의 양식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 먹을 양식이 있대요. 아니 제자들이 빵을 가지고 왔는데 안 먹은데 누가 먹을 거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게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자를 잘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자기 양식이래요. 진리를 왜 가르칠 수 있냐면 진리를 배웠으니까 가르치죠. 내게 없는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가르쳐보면 내게 뭐가 있는지 나도 비로소 정확히 그때 알아요. 가르쳐보기 전에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고 뭘 양식으로 먹어서 뭘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죠. 먹을거리를 줬다는 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가르침과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르침은 상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가 듣냐 안 듣냐 예수님 전혀 관심 없어요. 그가 이해했냐 안 했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 안 했냐 그게 가르침이에요. 만일에 가르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주장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 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지 절대로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축은 양육하면 안 됩니다. 사육해야 돼요. 주인이 알아서 다 주장해야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온도도 주인이 맞춰줘야 되고 모든 걸 주장해야 돼요. 그러나 양육은 본인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후진국의 특징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평균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요. 교육학적으로. 선진국이 부모와 자녀의 대화나 이해 관계가 평균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후진국은 자녀가 많고 자기의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자녀를 사육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장을 안 해요. 냅둬버려요. 그냥 알아서 크도록 둬요. 관계가 좋아요. 선진국은 자녀를 거의 다 사육합니다. 자녀가 나와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완전한데 인정을 안 해요. 이러면 안 돼. 야, 여기서 이렇게 손대면 안 돼.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손대야죠. 그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말해야죠. 말하는 걸 보고 스스로 깨닫도록 그 행동을 생각해 보도록 도와야 되는데, 하지 마. 안 돼. 틀렸어. 다 사육이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좀 들어가면 부모와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는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해요. 자기가 사육해서 그런지는 모르고 애들과 사춘기가 와서 그런데, 사육을 하면 인격적인 대화는 안 됩니다. 양육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화는 불가능해요. 사람은요, 짐승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사육했는데 그에게 내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주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전능하신데
유다가 자기 팔지 못하게 못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못하게 못하냐고. 큰 소리 못 치게 못하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도마가 의심하지 못하게 못하냐고요. 다투셨거든요. 다투셨어요. 가르치셨죠. 다 경험하게. 다. 왜냐하면 그게 다 먹을거리니까. 먹을거리. 구체적으로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할 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앞에서 공부를 다 했는데 사실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셋째 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에트콜, 에세, 쪼레아, 으짜라, 아쉐르, 알페네, 콜, 하레스. 근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 지면은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생각. 그리고 씨 맺는 모든 채소는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는 건 하나님을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주면 다 준 겁니다. 몸을 줬는데 마음을 안 줬다. 그거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진짜예요. 마음 주면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우리한테 줬어요. 사람들은 많은 걸 줬는데 마음은 안 주려고 그래요. 마음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나를 준다면 내 마음을 줘야 되죠.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음을 주신 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마음에는 씨가 담겨 있어요. 무한한 씨가 심겨 있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가 있어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끝없이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다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오른손이 한 개, 왼손이 한 개 서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거든요. 한 몸. 마음은 생각의 근원이고 모든 생각, 이게 사람의 양식입니다. 생각이 사람의 양식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의미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어제 지난주 병원에 아내와 함께 치료받는 분이 젊은 분인데 척추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해요. 목을 좀 함부로 썼는데 척추에 손상이 와서 하반신이 다 마비됐대.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배울 게 많은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마비가 안 됐으니까. 몸이 마비되면서 더 많은 걸 배우시고 더 많은 걸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생각이 전부예요.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채소, 씨 맺는 채소 생각을 썩을 양식의 생각도 주셨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생각도 주셨어요.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에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라는 생각을 이렇게 마귀가 집어넣은 것으로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귀의 모든 생각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 중에 그것을 그때 꺼낸 거죠. 그때 꺼낸 거예요. 없는 생각을 꺼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자극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그 사람 때문에인 게 아니라 분노라는 생각들에 대한 이미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거죠. 썩을 양식,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삶이 너무 괴롭고 허무하고 환난과 고통을 주는 생각 또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면 그게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번역에 약간은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만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거 믿어야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노예로 판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사고가 나네, 교통사고. 재수없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고를 통해 나에게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네. 이 속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욥이 너무 억울했어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너 왜 나를 이렇게 비난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네. 그게 양식,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다 신성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네. 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네.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이 그랬네? 그런 생각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경험해. 그 사람이 미웃고 내 자신이 비참하고 나만 정말 내 인생만 꼬인 것 같고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이런 양식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양식을 경험해요.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자신이 부끄럽고 죽고 싶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거지.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포로로 끌려가도 시므이가 저주한 게 하나님이 저로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지. 폭풍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뜨거운 비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다 양식으로 주셨어요. 사람은 모두 거짓에 대한 감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거짓말 아닌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오감을 통한 생각인데 오감은 실제 세계의 아주 미세한 부분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만 봐도요, 마음 말고 육체. 눈으로 보면 몰라요. MRI를 찍어봐야 그 속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봐요. MRI 안 찍으면 몰라요. 우리 육체도 그러는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 내가 듣는 소리, 내 피부로 느끼는 감각, 내가 배운 학문의 지식,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환경, 내가 눈으로 본 것들이 아주 미세한 0.00001부분의 하나인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 그래서 일생 착각을 해요. 일생 착각을 하죠. 어차피 우리는 생각이 착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착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착각을 해야 돼요. 진리의 착각.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다.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거고 어느 것 하나도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닌 게 없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겠지만 어차피 모든 생각이 미친 생각이니까, 모든 생각이 착각이니까 우리는 진리를 착각해야 돼요. 그러면 영의 양식이 계속 내게 공급돼요. 영의 양식. 둘째,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다. 이것도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베드콜, 하네스, 아수에로포, 페리에스, 쪼레아그자라. 이거 너무 오랫동안 한 몇 달이 지나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셋째 날에 배웠어요. 이건 심는 겁니다. 나무는요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요. 나무는 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씨가 그대로 자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심으면 거둬요. 언제? 그대로 시간이 자라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안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 거둬요. 성령을 위해 심은 자, 안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영생을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양식은 생각하는 양식이고, 두 번째 양식은 시간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습성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 양식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의미, 삶의 능력, 삶의 모든 열매는 반복을 통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 혼자 반복해 봐야 돼요. 반복하면은 나무가 돼버려요. 반복하면 나무가 돼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한단 말은 정확하게 반복하면 그 씨가 그대로 나무가 돼버려요. 정확히 반복하면. 근데 우리가 어떤 반복을 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양식이냐면 다 참되다, 다 경건하다, 다 옳다, 다 정결하다, 이거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다, 다 칭찬받은 거다, 다 덕이다, 다 기림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영의 양식이 계속 공급되어서 영의 나무가 자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이거 좋은 양식일까요? 나쁜 양식일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이거 좋은 양식일까요? 나쁜 양식일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다 좋은 양식일 수도 있고 나쁜 양식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배우면 좋은 양식입니다.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되네.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양식이 전혀 안 됩니다. 수없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걸 얻었는데 더 교만해지고 더 욕심만 많아지고 더 인색해집니다. 왜? 배우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을 배우지 않으니까. 받은 것밖에 없다는 걸 배우지 않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걸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배우지 않으니까. 내 몸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남에게 하는 이유는 배우지 않아서. 그 사람도 또 나의 몸인데 배우면 남에게 함부로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기다리지. 여러분, 발에 상처 나면 잘라냅니까? 기다리지. 오히려 감싸주지. 안 배우니까 잘라내죠. 안 배우니까. 배우면 남에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는데 뭐 또 다른 나예요. 기회예요. 섬길 기회. 손이 아프면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섬길 기회죠. 여러분, 생각은 그 자체로 다 양식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팔 생각도 하나님 주셨다고요. 어느 생각 하나가 하나님이 안 주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이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 주시지 않은 생각이라는 우리의 착각만 있죠. 우리는 착각을 잘하니까 아주 확신하죠. 착각은 자유지만 확신을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담겨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담겨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비참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안 하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내 습성화해 가면 우리는 영의 나무로 자라면서 영의 열매를 맺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함께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습성이 안 되면, 썩을 양식이 습성이 되면 환난과 공고를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걱정 또 걱정 또 걱정하면서 함께 걱정을 나누겠죠. 함께 판단하고 너희 먹을거리라 되리라 할 때 너희는 드디어 락켐으로 바뀝니다. 오탐이 레헴으로, 레헴이 락켐으로. 진짜 먹을거리는 락켐에게 좋은데 이 락켐은 가르치는 자예요. 진짜 배운 자는 가르침, 진짜 적용된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진짜 적용된 자는 락켐,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다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뭐 누구는 뭐 생명이 있고 누구는, 그건 불가능해요. 모두에게 이미 약속으로 다 주어졌어요. 그 약속을 아직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 만든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약속이 안 주어진 사람이 있을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나의 것으로 먹여지고 그게 나의 양식이 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고 믿는다는 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만 양식을 잘 먹는 방법이에요.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나오느니라. 주님께 나오면 양식을 먹어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나오는 사람은 듣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대요.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근데 이 만나를 먹고 왜 죽었냐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거든요. 만나는 배우기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그걸 안 배우면 양식을 못 먹은 거죠. 썩을 양식을 먹은 거예요. 진짜 만나를 먹었다면 배운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는 것.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이 살은 육체를 의미하고 율법을 의미해요. 이걸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다 배움의 도구다. 이 땅의 삶은 다 배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학습 자료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피를 마신다. 피는 몸 속에 있고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보이는 건 생명이 아닙니다. 보이는 걸 통해 배우면 피를 마시는 거예요. 배움이 피예요. 배움이, 깨달음이 피예요. 깨닫는 자는 영생을 누려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만큼 우리 안에 피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게 피가 우리 안에 공급돼요. 피가 공급되면 살아납니다. 지난주 은영 목사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찬양을 틀어놓고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춰보니까 걸을 수 있어서 주변에 좋은 공원을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한 40분 정도. 왜 그런가 봤더니 피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이 12인데 13까지 올라갔어요. 8, 9에서. 혈소판도 뭐 5천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20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고 근육이 조금씩 생기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산책이 가능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래요. 우리가 살을 먹으면,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면 계속 피가 공급돼요. 헤모글로빈, 영적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요.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서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좀 깜짝 놀란 게 넘어져서 발을 찢겨가지고 피가 났는데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백혈구 숫자가 낮아서 염증이 생길까 봐. 근데 정상이면 더 빨리 그 상처가 아물더라고요. 우리가 배우면 영의 피가 건강하니까 혹시 상처를 받아도 금방 아물어요. 어려움이 와도 금방 극복해요. 문제를 기회로 금방 만들어버려요. 오해를 금방 이해로 바꿔내요. 먹으면 돼요. 근데 먼저 살을 잘 먹어야 피를 마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지나온 시간 내가 경험한 경험 하나하나,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겪었던 사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양식이에요. 실패도 양식이고 아픔도 양식이고 어리석음도 양식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걸 배웠잖아요. 상처 때문에 배웠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여러분, 참된 양식 따로 없어요. 이 살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 참된 양식이에요. 그걸 잘 배우면 참된 음료, 피가 돼요. 영의 생각은 생각의 MRI를 가진 건데 질문이 바뀌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말을 지혜가 없게 했지?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지?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그렇게 절대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한 데는 어떤 선한 뜻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데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업에 고난을 겪고 있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질문이 바뀌어. 질문이 바뀌면 상황은 다 나에게 영의 양식이 돼. 그걸 통해 계속 배우면서 성장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상황과 사건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착각은 자유지만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나만이 결정해요. 내가 모든 행복을,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줘요. 여러분,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있어요? 양식의 행복인데 나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내 생각의 수준이 성장해야 돼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질문. 만나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속에 어떤 만나, 하나님의 진리가 있냐? 어떤 사랑이 있느냐? 질문이 바뀌는 거죠. 이게 우리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삶이 모자이크라는 걸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모양이고 의미 없는 모양 같지만 그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멀리서 보면 꼭 필요한 모양이에요. 아름다운 지금 작품을 만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사건이었고 순간이었고 상황이었고 일이었어요. 아프고 실패하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이해받고 어느 것 하나 완벽한 하나님의 양식이 아닐 수는 없어요. 주 앞에 낮춰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서로는 우리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모든 생각을 비방하면 안 돼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때 이 형제도 내가 했던 모든 생각들이 내 형제들입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된다. 여러분, 진짜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뭔 말입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판단의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믿어야 돼요. 그 속에 선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먹게 돼요. 영이 자라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육체의 소욕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통해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걸 경험합니다. 성령의 소욕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내게서 저절로 떠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못 이겨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는데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선택을 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선택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셔버려서. 그래서 우리만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우리가 선택하면 네 믿음대로 다 해주세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먹을거리를 선택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을 활용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항상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주림과 목마름은 상황, 사건,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하는 월권 때문입니다. 월권. 판단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자기가 거기에도 하나님 선한 뜻이 어떤 선한 뜻인지 배우면 깨닫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그를 어떻게 도울지도 알게 돼요. 배우면 올바로 도와요. 근데 판단하면 동정하거나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아니면 짓누릅니다. 근데 배우면 계속 함께 성장하죠. 함께 자라가죠. 배우면 계속 배우면. 영생에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무한대의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 마음에 무한대로 주셨어요. 사람은 동일해요. 무한대의 생각할 능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용서해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고 해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 그걸 통해 경험하게 하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잘 먹으려면 사랑을 무조건 더해버려야 돼. 애정 공세를 펼쳐야 돼. 하나님 주신 참된 양식, 그 상황에 애정 공세를 펼쳐요.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너무 감사해. 감사와 사랑. 이 아픔과 어려움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감사하고 사랑해버려. 나의 이 어리석은 생각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까? 그 어리석은 생각을 그냥 사랑하고 감사하고 다 사랑해야 돼. 다 사랑을 다 대야 돼. 나의 죄도 사랑해야 돼. 아이고,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절망을 통해 나에게 또 무슨 은혜를 깨닫게 하셨는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싫어하고 비웃고 자학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무시하고 변명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고 다 사랑하고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무조건 우리는 사랑을 덮어버려야 돼요. 모든 것 위에 그냥 사랑을 더해버려야 돼.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나도 그걸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도다. 사람의 모든 생각은 한계적입니다. 매 순간 착각과 오류로 가득해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착각.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까? 밥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까? 싸우지 않아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은 해야 될 일 하나도 없어요.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고,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고, 싸울 기회가 주어졌고, 울 기회가 주어졌고, 전부 기회예요. 왜? 그걸 통해 배우니까. 다 배움의 기회예요. 어느 것 하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선물을 갖고 자꾸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해야 되는데 할 거 뭐가 있어요? 다 선물인데 그냥 열심히 배우세요. 하나도 소중한 거 없으니까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기 싫어. 그냥 이거 하나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고민을 왜 합니까? 고민을 왜 하는지 아세요? 사업을 투자를 할까 말까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둘 다 좋으니까 고민한 거예요. 만일에 투자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확실하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근데 투자하는 것도 좋고 투자 안 하는 것도 좋다는 게 확실하니까 고민한 거거든. 그러면 어떤 것도 다 좋은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를 하세요. 고민할 시간에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고민하면서 둘 다 안 해버려. 다 좋은 건데 고민한다는 건 다 좋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하나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배우고 깨닫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아픔을 통해 배우고, 해봐야 배워요. 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양식입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목사님, 교회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자꾸 그럽니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하란 말을 안 해요. 구역장도 하고 싶은 사람하고, 청소도 하고 싶은 사람하고, 헌금도 하고 싶은, 전도도 하고 싶은 사람하고, 안 한다고 하란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목표는 전부 다 매일 그냥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열심히 살게 하는 게 목표예요. 진짜로. 한순간도 그 시간에 즐거움으로,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한순간도 없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왜? 그것만 진짜 양식이고, 그건 다 기회들이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것만 보고, 못하는 거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보고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기회를 얻으면 먹을거리는 무한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 많이 있죠. 배우지 못한 거 많이 있죠. 이거 다 우리에게 양식들이에요.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깨달은 건 이미 먹은 양식이고, 모르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건 다 배울 기회의 양식들이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냥 부지런히 먹으세요. 그냥 하루하루 배우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아멘. 양식 잘 먹다 갑시다. 좋고 나쁜 거 판단하다 인생 낭비하지 말고, 이거냐 저거냐 고민하다 인생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고 배우고 해보고 배우고 해보고 배우고 도전해보고 배우고, 그래서 날로 날로 배우는 게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고, 그래서 더 여유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영생을 누리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